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뒷부분은 우리가 다루지를 못해서 뒷부분을 다시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거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죠.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복음이 흘러서 이제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런 이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음 일어나는 그런 큰 사건이 이제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영어로는 코넬리우스라고 이렇게 하죠. 요즘도 이렇게 미국에서도 보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자 중에서는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주의에서는 좀 유명한데 그 이름이 코넬리우스인데 이 한국말로 하면 고넬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이니까 로마 장교죠.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도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피해 다니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 이거는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베드로의 전통과 관습, 유대인의 모든 구약의 전통 이런 것을 다 깨고 이제 나아가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죠. 우리도 우리의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 또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여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넘어서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시도해 보려고 하면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아, 어떤 분은 그렇게 교회 개혁하는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뭐 또 이민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회는 잘 없지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정말 미지의 세계이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재정을 또 특별히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자기의 모든 시간을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어떤 목회 방식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막 시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엄청난 불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이 새로운 일을 하다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를 또 잘못 엉뚱한 대로 인도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분란만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뜨거운 확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원동력, 이런 힘을 막 공급받지 아니하면 정말 새로운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지금까지 해와던 일을 떠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죠. 정말 이러다가 내가 엉뚱한 길로 가서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잘 나가던 길을 갔다가 그만두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한다. 이러다가 정말 내가 괜한 시도를 했다가 뭐 나중에 일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가득 차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그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 베드로를 유대인들이 변절자, 또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 이렇게 하면서 온갖 비난이 그에게 쏟아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도 보면 베드로가 바울한테 좀 꾸절함을 듣지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어, 또 누가 오니까 그냥 뭐 안 만났던 것처럼 몸을 피해 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크게 꾸지람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었는데 왜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크게 꾸지람을 하죠. 나중에 가서도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방인에게 집에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정말 그에게는 모든 비방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하면 이런 비방과 내지는 두려움 이런 것이 가득할 텐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 일을 직접 감당하게 됩니까? 첫째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였더라. 유대인 시간은 무조건 6시간만 더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난 12시에 정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또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정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도 그냥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 습관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아니한 때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때가 기도하는 것이 계속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느 한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할 기회가 많이 적겠죠. 그런데 수시로 습관적으로 정한 기도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매명에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한 기도 시간, 뭐 아침 기도에 또 우리는 금요 기도에 이렇게 정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라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환상을 이렇게 세 번씩 세 번이나 보게 됩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 네 발 가진 짐승 중에서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것, 돼지 같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또 날아가는 짐승들 먹지 말고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들, 뭐 장어나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는 다 먹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가득한 보자기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 유대인의 전통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전통이 있는 거죠. 그 전통의 벽을 깨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 어, 세 번이나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네발간 짐승들도 먹을 거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왜 내가 말하는데 너 과거에 너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전통과 이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그냥 전통과 규례만을 이렇게 따지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 율법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전통을 자꾸 지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전통의 벽을 깨고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맞이하게, 그 마침 무슨 뜻인가 속으로 의아하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베드로가 여기 유수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어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첫째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인도하심 가운데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같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환경을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막 내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자기의 뜻으로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기도원은 전쟁하러 나갔다가 내가 전쟁하러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이 미디안을 내가 물리치러 가야 되겠다라고 그냥 자기가 병사도 별로 없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양틀이 마르고 땅은 적고, 아니면 땅은 마른데 양틀은 적고 하는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정을 얻고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섣불리 잘못 생각하면 이 성령의 감동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은 아침에 막 기도하다가 갔다가 기도하려고 하다가 막 성령의 감동이 와서 아침에 가서 막그 아침에 가가지고 그 불신자의 집을 막 방문을 해가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열정에 차서 하나님 보내셨다고 이렇게 갔는데, 불신자가 마음을 꽉 닫아 보니까 아무리 목회자지만 이 아침에 바쁘고 분주하고 이런데 새벽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다니 정말 교회는 다시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상식과 또 환경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감동이 왔다고 해서 섣불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환경도 열려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환경으로 다시 나타날 때 하나님 보내신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환경이 확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짐승을 보면서, 짐승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건 부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는 속되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 나는 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범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악을 범한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배 피가, 예수님의 보배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빚어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몸 찢고 피 흘려 나를 정결하게 해주었는데, 여전히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나의 허물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어렵지도 못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과거에 많은 허물이 있고 나는 죄악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피가 나를 양털같이 새롭게 하였고 나는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80묵은 노인 이제 촌 목동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아무리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어주고 누가 말을 잘하는 자, 누가 소경, 눈 밝은 자를 만들었느냐? 누가 귀머거리를 만들었고 귀를 만들었느냐?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말과 입과 혀를 다 창조한 애가 내가 아니냐?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못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책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주시는 사명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소망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환경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에게 소원을 주어서 일하게 하면 내가 환경을 열어주고 내가 내게 능력을 주고 그래서 내가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너를 부르고 있는데 왜 너는 못한다고 하느냐? 내 보배 피가 너를 정결하게 했다고 하는데 너는 왜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속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 속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자, 이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있는 문제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너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너의 일은 하나님 앞에 수리하심을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그 문제를 내게 맡기지 않느냐? 내게 맡기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왜 믿지 않느냐? 할 수 있다고 왜 믿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왜 내 문제를 아뢰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책하시고 꾸짖으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믿으라. 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왜 전능하신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떤 큰 것이라 할지라도 왜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너는 선포하느냐?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또 나의 능력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는 속되다고 하는 사단의 참소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우리를 끊임없이 눌러서 나는 이 문제를 넘어가지 못할 것이고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여기서 망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사단의 참소를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전진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열두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무슨 일인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속된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가져서 감동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가 창조적인 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 하나님 개혁하는 일, 변화를 일으키는 일,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